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옳게 잘 분별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이 교회 핍박에 진심이었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 핍박에 진심이었던 이유.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맡아 하고 있을 때 그 청년부 안에 그 신천지 아이들이 여럿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뭐 잘 몰랐었던 때죠.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20년 정도 되어지는 그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어찌어찌 해서 그 아이들이 신천지인 게 밝혀지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니까 그냥 뭐 내쫓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방침은 그냥 내쫓아라 이제 이거였는데 이제 아이들을 붙들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단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제 가르쳐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되게 이상하게 보고 이단들이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고 그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나름 진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이제 성도들을 꿰어내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비윤리적인 일이고 그 이제 하다못해 안식일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단들도 이단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 안에 자기가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숨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이제 만약에 들켰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에 당당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배워왔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깨어내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자신들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일에 진심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옛 이름이 되어집니다.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뼈대를 조직 신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약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본래는 교회의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배경은 7장 56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잡혀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일에 이제 그 바울이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일의 주동자가 바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잡혀가서 신문을 받던 중이었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증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직 사형이 언도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공회에서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뭐 빌라도에게 가서 허가를 얻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일체 다 무시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불법일 텐데 누가 이 불법을 조장했느냐?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 불법을 조장했다,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질 때에는 그 죄에 합당한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일 때에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사형 언도를 받지 않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불법이지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옷을 맡았다, 내가 먼저 돌로 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돌로 친 자로서 내가 책임진다, 이러한 의미가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커다란 멧돼지가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침입을 해서 그냥 막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현상을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황폐케 하는 이러한 잔멸하는 기계와 같이 날뛰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울은 교회를 이렇게 잔멸하는 이러한 기계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옳게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이러한 증언을 해요. 지금 이 자리는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22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이 공회에 가서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디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에 이 사두개인들을 말린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한 일이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면 그 일이 곧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일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니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냥 놓아두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게 이제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을 설득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말 같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이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이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그 랍반이라고 불렀다. 랍반. 랍비는 들어봤는데 랍반은 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텐데 랍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들의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랍비들의 랍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말리엘이 바로 그러한 랍반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공회에서 그 사람의 말이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대단한 말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위대하게 여겨지는 랍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엄격한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이제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발끈하고 소위 그 발작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이들이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직 사형 언도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어서 돌로 친단 말이죠. 도대체 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냐. 자, 우리 5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7장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발작 버튼을 누른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이 말에 이렇게 이제 미치고 팔딱대는 걸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의 교훈이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율법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게 되어질 때 그 시내산 위가 깜깜한 흑암이 임하게 되어져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 아닙니까? 그 흑암이 오면은 불을 밝히면 되지. 불을 밝힐 수 없어요. 모든 이제 빛이 사라져 버리는 흑암이기 때문에 불을 밝혀도 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 흑암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죄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의식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하늘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더 들어볼 가치도 없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얘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 들어볼 게 있냐? 끌어내서 죽이자. 이렇게 할 만큼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운데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위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를 주신 거 아닙니까? 성전의 제사는 죄를 씻기 위한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의 역할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뭘 오해하는 거냐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오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지 누가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성전의 내용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어둠 가운데 가려지신 분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가져보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늘을 늘 우러러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내용은 이들이 받기가 너무나도 거북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죽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사울은 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이렇게 진심이었을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허물어뜨리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잘못 배워왔고 잘못 가르쳐 왔으니까 잘못 배워온 것이고, 그러한 그 교육을 받아왔던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지만 그 열심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서 바르게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외식하는 자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지금 오늘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못 만나는 분이에요? 못 만나는 분이에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천하 만국 가운데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이 복 받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돈 많이 벌고 이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그냥 잘 섬기면 너희들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야.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잘 기도하고 빌어서 삶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는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오고 그렇게 가르쳐 왔으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이유도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라고 하셨지 구름 날개 아래서 나를 만나라고 하셨지 언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가려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여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진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은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이 율법을 오해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을 배우지만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가르칠 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당당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 가운데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다.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들을 옳게 배우고 또 옳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요, 단시일 내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그러한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단을 수출하는 이단 수출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 복음이 상당히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국의 이 교회들이 바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단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